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사역했던 교회 목사님은 제자훈련에 굉장히 열심을 내시고 굉장히 집중하시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전도사 시절에 양육을 받았고 제가 저희 아내를 그 교회에서 만나게 됐는데 저희 아내가 청년 때에도 그곳에서 마찬가지로 제자훈련 과정을 모두 양육을 받았습니다. 이 제자훈련이라는 것은 단순히 성경 공부 혹은 단순한 교회 프로그램을 넘어서는 시간입니다. 제자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따라가겠다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삶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가치관을 바꾸는 시간,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배우고 따라가겠다라고 살아가는 그 시간이 바로 훈련이 제자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팀즈 우리 학생들도 전도사님과 양육을 받을 때도 그랬을 것이고 또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전에 고성원 목사님과의 양육 과정을 진행하실 때에 마찬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그냥 단순히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생각 또 내 삶을 솔직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그러면서 내 삶을 돌아보고 이제 앞으로의 삶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것으로 삶이 바뀌게 되는 것이 제자훈련입니다. 제가 참여했던 제자훈련 중에 어떤 집사님이 나누어 주셨던 이야기입니다. 이 집사님은 목회자 가정에서 자라나셨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그 아버지인 목사님도 제가 잘 아는 분이셨는데 굉장히 목회를 잘하셨고 교회의 사역과 그 목양에 전심을 쏟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집사님은 어릴 때에 대한 그 아버지의 기억, 목사님에 대한 기억이 전혀 좋은 기억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밖에서는 성도들을 신방하고 기도에 힘쓰고 성도들을 목양하는 것에 굉장히 열심이고 굉장히 훌륭한 사역을 하신 목회자였지만 그만큼 집에는 많이 신경을 쓰지 못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의 자녀들, 이 집사님의 어릴 때 형제들을 굉장히 엄하게 키우시고 때리기도 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그 반항심에 어렸을 때에는 많이 방황하기도 하고 교회와 집에서의 모습이 다른 그 아버지가 목회하는 교회에 가기도 싫었다라는 이야기를 나눠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목회자의 입장에서 저도 굉장히 많이 걱정하고 고민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비롯한 모든 목회자에게 맡기신 사명들이 있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밤낮 없이 기도하고 또 목양하고 사역해야 하는 것을 당연합니다. 그와 동시에 목회자들에게는 또 하나의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가정에 대해서도 저희 아내와 하다미에게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게 됩니다. 물론 생각한 만큼 하지 못하는 때가 너무나 많아서 미안하기도 하고요. 제가 스승님으로, 제가 멘토로 생각하고 모시는 목사님도 그 대화 중에 이런 고민들을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의 자녀들은 이미 다 성인이 되었는데 자녀들이 사춘기를 겪었을 때, 사춘기 시절에 목사님은 청년부를 맡아서 청년들과 밤낮 없이 목회하고 그렇게 청년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정작 내 아이들의 사춘기는 제대로 챙겨주지 못했다라는 그 미안한 마음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제 조언을 해주시기를 교회만큼이나 목회만큼이나 아이에게도 또 가정에도 똑같이 해야 한다는 것을 나눠주신 적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목회자 가정뿐만이 아니라 모든 가정, 특히 예수님을 믿는 모든 가정에서의 역할도 마찬가지여야 됩니다. 만일에 교회에서는 너무나 인자하고 온화한 엄마 아빠가 집에만 가면은 그렇지 않는다라면은 아이들이 혼란을 겪지 않을까요? 교회에서는 주일에는 장로님이고 집사님이고 권사님인데 집에서는 또 회사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이 올바른 크리스천의 삶일까요? 교회에서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데 집에서는 그러지 않고 오히려 자녀에게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라고 이른바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가르친다면, 아니면 반대로 교회 모임이나 교회 사역에는 열심인데 가족 문제에는 무관심한다라고 한다면 그 역시도 올바른 모습이 아닐 겁니다. 목회자인 저희들 포함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생각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만큼 가정에서의 삶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 가정 역시도 또 하나의 교회라라고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가족을 가장 기초된 교회의 시작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 헬라어로 교회라는 단어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세상에서 불러내서 부르신 백성들의 모임, 즉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공동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동체. 사람과 사람이 모여서 집단을 이룬 것이 공동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처음 만드신 공동체, 가장 기초된 공동체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가정이 첫 번째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행하셨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사람을 만드신 후에 그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까 그를 돕는 배필을 만들어 지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가정을, 가장 기초된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에클레시아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기초된 공동체가 가정이라는 것, 이 두 가지를 연결해 보면은 우리는 이렇게 확장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과 동시에 이 의미를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기초적인 공동체, 가정 역시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음으로써 또 하나의 교회로서 부름받고 세워졌다. 우리 가족, 우리 가정이 또 하나의 교회이고 가장 기초된 교회라고 확정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족은 온 가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교회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족이 헛된 것을, 잘못된 것을 쫓는 삶이 아니라 또 주일에만,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삶,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정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 여호수아 24장을 통해서 우리 온 가족이 다른 헛된 것들은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교회가 되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또 하나의 에클레시아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애굽에서 노예로 생활할 때에도, 애굽을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할 때에도, 그리고 그 40년을 넘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이어졌습니다. 여호수아 24장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면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면서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때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까지의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2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부분의 내용입니다. 여호수아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경험했지만 여전히 그들의 가정 가운데, 그들의 집안 가운데 내려오는 잘못된 모습이 있었고, 이제는 그 잘못된 것을 버려버리라고, 그리고 다시는 헛된 것들을 믿고 따르지 말라고 권면하기 위해서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이제 그 땅에서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몇 가지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때부터 대대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갔죠. 그렇지만 애굽에서 긴 시간을 생활하면서 400년이 넘는 시간을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애굽의 문화, 특히 태양신을 비롯한 여러 우상을 숭배하는 다신교 사상을 경험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흘러왔던 가정의 그 문화, 우상 숭배의 문화가 가정 안에 자리 잡았고 그것이 대대로 전해져 내려왔다라는 겁니다. 14절, 오늘 말씀 14절에서의 여호수아의 그 강한 권면에서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 후반부에서는 여호수아가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 저쪽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믿었던 그 신들 때부터 시작했던 것으로 내려왔고, 이어서 애굽 땅에서도 섬기던 신들이 있었다라는 것,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지금 이 시대,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른바 광야 2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2세대. 이 사람들은, 이 세대는 애굽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광야 생활을 할 때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광야에서 자란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이들은 애굽의 문화, 이집트의 그 우상 사상을 직접 경험하지 않았겠죠. 그런데도 여호수아가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 조상들이 섬기던 신,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다 치워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왜냐하면 사람들의 가정 안에, 이 사람들의 가족 안에 대대로 이런 우상 숭배의 문화가 흘러내려오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정에 흘러내려오는 문제는 이른바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섬기는 혼합주의 신앙에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는 여러 신들을 믿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게 될 그 장소, 기존의 가나안 땅에도 가득했던 우상 숭배의 문화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휩쓸릴 수 있는 큰 문제였습니다. 지금 2025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또 우리 가정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내려놓지 못하는, 혹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우상의 문제가 우리 가족에는 없을까요?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한다. 우상 숭배라고 하면은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는 것을 우상 숭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상 숭배는 그런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돈, 물질에 대한 것이겠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성령 인재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며 세워진 초대교회에 첫 번째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기록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사건이 그 첫 번째 비극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두 사람 역시도 초대교회의 성도였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5장 1절, 2절에서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동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두 사람이 소유를 팔아서, 자기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이건 헌금을 드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헌금이라는 것은 나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여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귀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두 사람은 헌금을 드리는 문제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간혹 이 말씀을 오해하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전부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일부를 감추면서도 그것을 전부 드린 것 마냥 전부 드리는 것처럼 속여서 행동하는 것 때문에 그 두 사람이 죄로 인해서 죽게 된 것입니다. 왜 두 사람은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을 믿지만 동시에 물질이, 돈이 두 사람의 우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아가 일부를 감추었다라는 것, 그것은 욕구,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그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얼마나 값을 얻었는지, 얼마에 팔았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나니아의 행동을 통해서 아나니아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동시에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있어야 내가 안전하다라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을 겁니다. 사실 이 헌금을 드린 목적도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함이 아니라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때문이었습니다. 앞선 4장 후반부에서는 바나바를 비롯한 많은 성도들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헌금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것을 따라서 지지 않으려는 마음에 소유를 팔아 헌금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는 자기의 소유, 돈을 아까워하는 마음, 이른바 돈을 우상으로 섬기면서 하나님과 동시에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가 일부를 감춰놓고 헌금을 드리면서도 전부를 드리는 척을 하면서 속인 것이죠. 사람은 속일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신뢰하면서, 그리고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한 욕구로 그것을 드리면서 속인, 거짓말한 그 모습을 하나님은 죄로 여기신 것입니다. 예전에도 말씀을 나눌 때 함께 이야기했지만 돈이라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선물이고 좋은 도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것들을 잘 사용할 의무가 있는데, 이것을 잘못 사용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그 좋은 선물이자 그 좋은 도구인 돈은 우리들에게 우상이 됩니다. 내가 세상의 기준으로 돈을 판단하게 된다면 우리에게 돈이 우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믿는 또 하나의 교회로 세워지고 기능하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우리 가정 안에 만일 돈이 첫 번째 가치가 된다면 그것이 우리 가정을 넘어뜨릴 수 있는 우상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돈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좋은 물질, 좋은 도구를 온전히 사용해야 합니다. 또 우리 가정의 우상이 될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성공에 대한 욕구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이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모두가
잘 살기를,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보다 성공하는 것을,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더 앞서 둔다면, 하나님보다 그것을 우선순위로 둔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성공을 위한 도구로 여긴다면, 또 우리 가정이 잘 먹고 안정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도구로 여긴다면 나의 성공 역시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혼합주의,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문제, 이런 문제가 그들의 조상, 대대로부터 가정에 흘러내려왔음을 지적하면서 이런 것들이 우리 가정에 더 이상 있지 않도록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는 내가 또 우리 가족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2025년에도 똑같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그 우상들을 우리가 경계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이것을 하나님 안에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기도하고 결단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후반부에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결단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이 결단이 똑같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고 선포되어야 합니다. 여호수아의 권면과 결단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했고 또 마음에 새기게 하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마지막 고별 설교로 했던 내용이 24장의 내용이고 마지막 권면이 이 내용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겨라. 이런 권면에 사람들이 결단합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백성들이 결단했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권면에 백성들이 우리도 여호와를 버리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결단한 것입니다. 앞선 15절에서의 여호수아의 고백과 결단은 자기를 넘어서 여호수아 개인을 넘어서 여호수아의 집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집을 넘어서 이스라엘 전체의 고백과 결단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결단하게 하십니다. 내가 결단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단이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으로, 우리의 집으로 이어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백과 결단을 우리의 가족이, 우리 가정이 함으로써 그 고백이 이어져서 온 열방으로, 모든 세대로 퍼져나가도록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교회의 지체로, 교회의 각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시작으로, 나 개인을 시작으로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자녀가 교회로 세워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교회로 세우셨다라는 것은 우리 가정이 여호와를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또 하나의 에클레시아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도록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공동체, 가정이, 우리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 즉 교회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교회로 세워진다라는 것은 그냥 화목하기만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화목해야죠.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 화목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되고 또 그것이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통하여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정이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교회다. 우리 가정이 함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만, 부부만, 어머니, 아버지만, 아이들만 그렇게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또 그 가족을 통해서 이 예수수만교회 공동체, 하나님께서 세우신 또 하나의 가족으로 이어지기를,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기초인 교회, 그 가정이 우리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고, 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또 초대교회처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교회, 주님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한 가족이 되어서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세상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단계를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교회로 세워집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서 공동체로 은혜가 흘러옵니다. 이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 밖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호수아가 권면한 것처럼 이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렇게 결단하면서 온전한 가정으로 세워지시고 또 그 은혜를 세상으로 흘려보내실 수 있는 우리 예수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온 마음 다해 우리 가족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